제목이 속되죠. 근데 그거는 진파편보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많은 생각을. 도대체 뭘까? 뭐가 잘못된 것이고 또 뭐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대개는 거룩한 표현을 쓰지 않고 속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걸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거룩한 얘기, 멋있는 얘기, 멋진 표현 듣고 가서 그때는 아멘 하고 밖에 나가서 완전히 이중적으로 딴판으로 사는 그 모습보다는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삶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가 왜 대림절을 첫 주일로 삼았을까? 교회력의 시작이 왜 대림절일까를 깊이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눔을 그냥 쭉 가면서 한번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낙관론자도 있고 비관론자도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레이 크즈와일 같은 사람은 낙관론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45년쯤에는 전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이 탄생해서 인간을 불멸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죠. 낙관론자들의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친구들도 낙관론자에 속합니다. 그에 반해서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완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비관론자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론 머스크도 포함되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관론이 더 낫다, 비관론이 더 세다 이런 게 없이 그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구원의 기술로 또 그 반대편에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치명적인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을 뒤로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인공지능의 지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죠. 그 답은 뭡니까?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답,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죠? 답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불멸로 이끌 것이라는 낙관주의론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것이 우리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관론자들도 만만치 않게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근무와 쓰는 대개 여성분들이죠. 이 돈을 갖는 그분들이 약 7,000명 된다고 하네요. 그 7,00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도 정규직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도로공사 사장이 정규직으로 바꿔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앞으로 채 2, 3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되면 모든 것을 스마트 톨링으로 바꾼다. 스마트 톨링이 뭐냐? GPS가 내 차 번호를 인식해서 통과한 그 요금만큼 집으로 고지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다 없어진다는 겁니까? 톨게이트 자체를 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대통령이 고용하라 한다고 해도 7,000명을 정규직으로 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다. 우리가 꼭 이 일만 할 필요가 있느냐? 정규직으로 돌려줘서 우리 일자리를 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가족의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자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삼촌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숙모 얘기가 아니니까 뭔 얘기로 들리겠지만
듣는 데 따라서 여기도 참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로 들어간 것이고 고속도로 통행 자체가 이미 스마트 토링으로 2020년이면 다 바뀐다면 그 7,000명을 연봉이 아무리 작아도 한두 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를 도로공사가 다 떠안는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 거냐에 대한 또 답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지경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찾았는데 기원전 19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9세기 또 주전 20세기경 그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옆에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문명 이 근동의 새로운 문명이 발생한 그곳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구전으로 얘기가 계속 이어왔다는 거죠. 그 이어온 것을 주전 1100년에 바벨로니아인들에 의해서 토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된 게 에뉴마 엘리시입니다. 자, 조금 이제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100년 아카드로 토판에 기록한 것이 에뉴마 엘리시이다. 이 에뉴마 엘리시 제6토판 1에서 9행의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읽습니다. 마르둑 신이 신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마술을 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에야 신에게 말했다. 에야 신은 마르둑 신의 아버지 신입니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계획을 아버지 에라에게 말했다. 피를 연결하고 뼈를 만들어 태초에 인간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태초에 인간을 만들 것입니다. 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에게 부과해 신들이 쉴 것입니다. 내가 신들의 신수를 기적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뭔 내용인가 하면 마르둑이라는 아주 우리 지금 여기 남면이처럼 멋있게 생긴 젊은 청년신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에 신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신전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마르둑을 따르는 쫄병신이라고 해야 되나? 나머지 신들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다 하냐. 그래 불평불만이 터지니까 이 마르둑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 핵심이 뭐죠? 내가 뭐를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신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면 너네 신들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 한 학기 다닐 때 한 학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얼마나 속으로 많이 웃었겠어요. 대학원 다닐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한 학기를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참 속으로 웃었어요. 차이, 웃기는 얘기 다 그렇다. 하나님 믿는 게 그거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모든 병이 떠나가고 그것이 무슨 이런 깊단 얘기를 하느냐? 10년 만에, 정확하게 따지면 12년 만에 제가 이 책을 다시 찾아서 이 글 쓰면서 속으로 좀 비식하고 많이 웃었습니다. 야, 결국 하나님은 12년 만에 나를 엄청나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그때는 이 얘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교수가 이거를 수업을 하고 있으면 속으로 참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이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뭐를 느끼십니까? 지금 이거 읽으면서. 이 시기가 주전 1900년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시기랑 같은 시기라고 얘기했죠. 그 같은 시기에 한쪽의 인간 창조의 얘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이 얘기를 보면서 제가 이거를 찾았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는 그 얘기와 이 얘기가 싱크로율 100%죠. 똑같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누가 되는 거이죠. 인간이 창조자가 되는 거고 인공지능 로봇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 창조자가 피조물을 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그 힘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걸로 따지면 약 4,000년 만에, 인류 역사 4,000년 만에 피조물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을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같은 시대인데, 결국 똑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시대에 한쪽의 토판에는 이렇게 인간 창조의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그 이하 지금 제가 안 썼는데 기억하시죠? 세상을 뭐 하게 하리라? 다스리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8편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드시고, 자,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씌워주셨습니다.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지금 뭐 듣고 계십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같은 시대인데, 같은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로니아 인간이 쓴 토판에 쓴 인간 창조의 얘기와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얘기는 완전히 흐름을 달리하죠. 근데도 아니라고 믿겠습니까? 저는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12년 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수업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복받아야 되고 그래서 안 되던 일도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10년 이상을 지나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이제 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향이 변했습니다.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면 알게 될수록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막연하게 남들 그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느꼈던 거 뭐였냐면 우리가 누구다? 신이다. 우리가 신이에요. 너 누구? 나 천자. 천자라고 썼습니다. 제가. 천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동양에서 천자는 누구죠? 장로님, 우리 동양에서 천자. 왕이잖아요, 왕. 옛날 왕. 중국의 황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천자라고 부르잖아요. 뭔 뜻이에요? 적어도 동양의 왕이나 황제, 예수 시대에는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예수가 천자로 이 땅에 내려와서 나는 인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뭔 뜻이죠? 철두철미하게 인자, 사람의 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사는 방식은 천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천자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자로 살았으니까 똑같이 느끼지를 않았던 거죠.
우리의 지금 신앙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빗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게 건강도 찾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살고 대충대충 사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왔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느꼈던 자기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제가 그래서 그게 원본을 써놨습니다. 밑에 보세요. 어디냐 하면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답이 나왔죠? 완전 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예수님이 원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에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잠깐. 자, 보세요. 아버지면 아들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나님이 신이지, 신. 아버지가 신이니까 나도 당연히 신이지. 자,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인격체가 셋 있습니다. 셋. 인격이라고 부르는 인격체가 셋. 첫째가 성령.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영에 육은 낳고 육이 없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필하려고 만들었던 천사. 근데 중요한 거는 천사도 육은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천사가 영인데 육은 같지 않았는데 천사가 그럼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중국에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원래 딴 데로 갔어야 되는데 국경을 통과해서 중간에 격리해서 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중국말도 잘 모르죠. 영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죠. 국경공항에서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서 비행기를 바꿔 탄다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국경공항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이제 기만 막 쫑긋이 세워서 이제 이게 언제 그걸 가느냐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꼭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트렁크 큰 거를 자그마치 3개를 들고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다가갔어요. 혹시 한국 사람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맞다는 거야. 그랬더니 되게 반갑대. 그러면서 이 트렁크가 너무 크니까 당신 그 짐이 조그마니까 이 큰 거 하나만 같이 자기 거 받아갖고 통관을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는 얘기가 돼갖고 갔어요.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허바허바 사장님이시던가. 근데 그 허바허바가 우리나라에서 사진이 밀리면서 몽골로 가셔가지고 몽골의 국빈이라고 해요. 국빈. 거기서 대통령 사진도 찍어주는. 그래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언어가 좀 불편하고 중간 기착지고 처음 간 곳이고 이거 잘못 시간 못 맞추면 그죠?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런 마음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상하다. 그분 금방 허바허바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죠. 분명히 육의 몸은 허바허바 사장이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의 영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죠. 천사를 통한다는 말은 이렇게 영이 누군가의 그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
조심하실 거는 천사는 육의 모습은 갖추지 않았지만 영으로 있는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때 수호천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하나. 우리 개신교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버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수호천사입니다. 수호천사. 지금도 캐톨릭, 동방정교회 모든 이 아브라함 종교는 수호천사를 인정하고 그걸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런데 이 개신교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걸 빠뜨려 먹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부지부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호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느 거죠?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나중에 그 문 꼭꼭 잠그는데 문 두드렸을 때 그 꼬마 아가씨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 목소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수호천사라고. 이렇듯 천사라는 존재는요. 자, 기억하시죠? 천사라는 존재는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언제든지 그 영이 활동할 때는 누군가의 육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육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이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저 사람 천사 같아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 자체가 천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천사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천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도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당장 나가다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분의 도움 어떤 형태가 되면 그분에게 내가 천사가 되는 거죠. 나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천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천사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 뭐도 가지고 뭐도 가졌어요? 육도 가지고 영도 가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를 3차원이라고 부르고 영의 존재를 4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도 가지고 육도 가졌기 때문에 3차원과 4차원에 걸쳐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것 같죠?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만 나는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삶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완벽히 변하죠. 헷갈리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신이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신이니까 육의 존재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실제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왕들, 황제들을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정체성이 나는 왕이다. 너네들은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감히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덤벼? 적어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치가 가능했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을 맡겼어요. 통치할 자신 있습니까? 여기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나는 자신 있다. 나한테 맡기만 봐라.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적어도 그 마음속에 그 정체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왕의 시대가 아니니까 주변을 가만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링컨이 왜 천자입니까? 링컨은 철두철미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분이 왜 천자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기를 경멸하고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경멸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너는 곧 쫓겨날 거라고 끝까지 공격했던 스탠턴이라고 하는 자기 정적을 뭐로 삼았어요? 국방부 장관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은 예외지. 아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천자였기 때문에. 인간은 근데 제가 2주 동안 알은 게 그거예요. 2주 동안 깨달은 거. 내가 천자구나.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살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쫄망쫄망하고 앉았지? 내가 천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말은 막연한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내 정체성이 천자인데 나는 영적에 더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음을 가졌으니까 링컨은 자기의 그 정적을 국방부 장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는 것 같더니 하는 꼴 보이죠? 꼴 보이잖아요.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 내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자, 넬슨 만델라 얘기 한번 더 하죠. 만델라. 왜 그는 천자입니까?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자기를 그렇게 혹사시키고 감옥에서 못 살게 굴었던 교도관 3명을 자기 대통령 취임식 날 자기 옆 좌석에 셋이 앉혔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게 쇼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일 것 같습니까? 진짜죠. 자, 우리나라 얘기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나라 얘기.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왕 누구예요? 위대한 왕은 누구예요? 위대한 왕.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셋째 아들인 건 당연히 아쉽어도 도저히 그 사람 왕위를 계승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망나니로 산 거죠. 왕위의 수업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러니 친아들이 반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반대자, 죽어도 안 된다고, 그죠? 석고대죄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황희입니다. 황희. 황희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왕이 왕의 수업을 받지 못한 그를 왕으로 앉힐 수 있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반대했던 황희를 세종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누구 삼았어요? 영의정 삼았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그냥 얘기로 들어요. 정체성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가 왜 그 길을 갈 수 있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느냐, 우리는 못 가죠. 근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유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길을 갔어요. 정체성이 틀렸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난 2주 동안 깨달았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너 누구? 마음속에 적어도 그 정도 가지면 여러분은 모든 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진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보다는 좀 틀리죠. 지난주 북한의 2인자였던 황병서가 추락했다고 뉴스에 계속 떴습니다. 그의 정적이었던 최종해가 타고 올라오고 황병서가 떨어져 나갔다. 물론 지금 정보를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잠깐 숙청 당한 것처럼 잠깐 나가 앉은 거다. 아니다. 영원히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용해와 황병서는 2인자, 3인자였는데 둘이 굉장히 치열한 관계였고요. 나이는 1살 차이 납니다. 최용해가 50년생이고요. 황병서가 49년생입니다. 제가 오늘 왜 황병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황병서의 아버지가 전라북도 고창 출신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땅덩어리도 많이 갖고 있던 진짜 지주인 그 황필구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의 중앙대학교 법과를 나왔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뒤에 검사로 저기 한경남도 원산에 검사로 공무원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에 검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황병서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이들은 여기서 낳고 황병서는 북한에 가서 이후에 낳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터지고 난 뒤에 51년도에 남파 공작원으로 황필구가 남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51년에 잡혀갔고요. 이제 사상범이죠. 간첩으로 잡혀서 26년간을 대전교도소에서 썩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일제시대 때 북한을 가서 6.25 지난 다음에 북한에서 난파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향했습니다. 전향한다는 게 뭐죠? 이제 사상에서 자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쪽으로 오겠다고 전향.
그래서 전향서를 써내면 도로 다 나와서 여기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황필구라는 분이 85년도에 자기는 전향서를 쓸 수 없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북한에 내 자식이 있어서 내 자식 앞길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대전 교수도 창살에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분이 황필구입니다. 그 황필구의 아들이 황병서예요. 지금 제가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의 세상의 지위를 위해서 만약에 그분이 그때쯤 아들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추측해보면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20여 깜빵 있으면서 전향서를 끝까지 안 썼는데 아들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 아들이 싹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서.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전향하지 않은, 남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잡혀서 끝까지 전향하지 않는 그를 영웅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웅의 아들이에요. 그죠? 황병서가. 얼마나 귀하게 길을 열어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자살로 그 아들을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그 황병서가 진짜 최고로 올라가서 2인자까지 올라가서 불과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추락했다는 뉴스가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이게 옳을까 그럴까에 대한 많은 고민도 했고요. 이 고민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미입니다.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과연 그 아버지가 옳을까? 자기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전향하지 않고 자기 삶을 쇠창살에 목을 매서 죽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과연 옳은 일일까? 당연히 우리의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위대한 아버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뭐 인정합니다. 사상을 떠나서. 그런데 과연 진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이라면 과연 육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저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답도 얘기하기는 어렵고, 단지 제가 오늘 말씀드려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주변을 보면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합니다. 진짜 그 아버지처럼 자기가 죽어줌으로 해서 그 아들의 앞길을 그저 풀어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틀 동안 끝없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삭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으면서도 그렇게 귀하게 놓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침묵으로 순종했을까? 침묵이 뭔지 알죠? 순종은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없는 거를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예, 할 때요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도저히 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걸 침묵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침묵으로 바쳤죠. 그 의미가 뭘까? 성경이 왜 그 얘기를 써놓고 그 얘기가 황필구가 황병서 아들을 위해서 죽어준 그 얘기와 빗대 본다면 어떤 얘기일까? 또 저는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게 옳을까? 그러면서 일단 오늘의 답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진짜 천자였다. 하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우리의 삶이
인간의 인간의 지구별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 알았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당연히 그 아들의 앞날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옳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자식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바로 죄에 대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냐 하면 활을 쐈는데 반역을 벗어나다.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뭐를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럼 자, 잠깐 봐요. 지금 저기 들어오는 저 문이 관역이에요. 죄가 저기를 위해서 쏟는 거죠. 근데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역이 잘못된 겁니까? 쏟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드디어 벗어났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쏘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기술적으로 옆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딴 곳에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반역이 내 반역은 저게 아니라 이 반역이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죄가 뭡니까? 내 마음 속에 반역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곳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그러니까 제가 목숨 걸고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야 할 답이 뭐냐면 반역입니다. 반역. 황필구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죽은 것은 이 반역이에요. 이 반역. 여기 세상을 사는 이 반역. 이 반역을 안에 그 아버지는 쐈어요. 잘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반역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쪽 반역을 벗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진짜 좁은 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경쟁하면서 넓은 길에서 같이 경쟁해요.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뭔 얘기하느냐 하면, 아우, 사장님, 어저께 있잖아요. 저 넓은 길에서 옆에 얼마나 많은 건 몰라요. 그놈들은 싸우는데 제가 밀렸거든요. 하나님, 내일 한 방에 쳐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맨날 그거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면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한 2시, 3시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오늘 대림절인데 대림절이면 진짜 내가 약속했던 대로 교회에게 첫 출발이고 이 첫 출발이 도란노 교회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할 텐데 말씀이 진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살릴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따라 왔어요. 꿈을 꿨다는데 이 꿈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모든 게 새로 떠나고 물이 새롭게 바뀌는, 그리고 그곳을 엘림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셨구나라고 했습니다. 엘림이 무엇입니까? 오아시스. 오아시스,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이 들어와서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엘림이에요. 엘림은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곳이고 새로운 삶을 보장하는 곳이에요. 새로운 곳.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는 사인을 제 아내를 통해서 오늘 주셨습니다. 도란노 교회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예, 목마른 사람들이, 진짜 생명이 간닥간닥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엘림을 줌으로 인해서 그 물을 통해서 새로운 소생할 수 있는 곳, 살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이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 그 물이 뭐 해야 돼요? 생명수가 해야 돼요. 그냥 목마를 때 단지 조금 마시고 그냥 뱉고 가는 그 물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새롭게 하는 생명수여야 한다는 거죠. 아마 어쩌면 그런 면으로 따져서 당분간 도란노 교회는
상당히 고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틀리니까. 우리의 기준이 틀리니까. 분명히 확신하는 한 가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말로 확신이 아니라 제 삶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나이에 학벌 없이 그 학원가에서 버티기 위해서 진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저는 지킨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쇼맨십 부리지 않는 거, 정석이 좋은 거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가면 예전에 학원 강의가 다 그랬습니다. 1등석부터 교실이 많으면 17등까지 교실의 그 좌석수로 선생 명수가 결정되죠. 매월 말일 되면요 선생도 수업 안 합니다. 좌석 시켜놓고 어디 가요? 카운터 앞에 가가지고 자기 명수 세요. 나 몇 명? 왜? 다음 달에 교실이 틀려지니까. 이해가요? 맨 꼴등 되면 50명이고 맨 20명석이에요. 제일 큰 사람이 230명석이고 어떤 교실을 차지하느냐가 거기 생존 규정의 핵심이니까. 저는 매월 말일도 단 한 번도 휴강하지 않았습니다. 자수가 안 시켰어요.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틀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옆교실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이병선 선생은 금정고시 출신이라더라. 무자격 강사다. 실력도 없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얘기했습니다. 맞다고. 그 사람 얘기가 맞다고. 단지 딱 일주일만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일주일만 내 수업을 듣다가 그래도 아니면 내가 수강증 다 그쪽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렇게 정면 돌파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여줬던 엘림이라는 그 문구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한 사인을 주셨다고 믿는데 엘림 쉽지 않습니다. 사막이니까. 거기에 물이 고이기까지 시간도 상당한 것이고요. 그 물이 깨끗해지고 정수가 되고 정수가 돼서 진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올 때까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남들처럼 다른 교회 가서 참 이 감정이 ức되는 그런 설교를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양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천자입니다. 옛날 그 무식했던 무지의 시대에 천자가 왕이 됐듯이 왕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너네들하고 게임 싸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야. 천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의미 뜻을 이제야 깨닫게 됐다는 거. 여러분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신이지. 근데 왜 내 정체성이 맨날 불쌍한 것처럼 기죽어가지고 뭐 하면 하고 밖에 나가서 누구 아들 좋은 데 생긴다 그러면 얘기도 하나도 못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난 밖에 가서 얘기해 우리 아들 고등학교 나와갖고 또라이 짓 해갖고 대학교 못 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고.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오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자, 오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갔었잖아요. 요바에 가서 애니야 기억나십니까? 애니야. 중풍병자 애니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또 옆집에 가서 다비다. 죽었던 여자 과부 다비다 살렸죠. 거기까지만 딱 하고 짜자잔 하고 의뢰로 들어왔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우리의 리더, 우리의 최고 지도자 답다. 한 방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왜 긁어 부스럼이라고 그 욕바에서 가이샤냐까지 50km를 걸어가지고 그 길 가가지고 이 꼴을 당하냐 이 말입니다. 누구니까? 천자니까. 나는 니들하고 차원이 틀리니까. 니들은 그 기준으로 살지만 나는 옳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니까. 내 기준으로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내 기준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이 내 기준이지 나의 영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난주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욕과에서 끝냈어야죠. 에미야 붙이고 다윗 딱 붙여서 야, 나 봐라, 나, 그지? 내가 예수의 수제자 맞아, 안 맞아? 하고 짜자잔 하고 들어갔으면 난리가 날 건데. 왜 그 사람이 그 길을 가서 그 꼴을 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변명이 참 구차스럽지 않아요, 변명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말이야. 그러더라. 3번씩이나 환상을 봤다. 3세판인데 내가 어떻게 안 믿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우리는 지금 당연히 성령을 당연한 것처럼 읽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지만 진짜 그 현실로 들어가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환상금을 봤어 안 봤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 말을 혁신. 다시 얘기하면 뭐였죠 이름이 무슨 에리시? 에누마 에리시? 에누마 에리시는 신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지역의 한쪽에서는 아니다. 내와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신. 그 신의 개념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구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 정의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의가. 그러면 그 정의가 무엇인가는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서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고아와 누구예요? 바보와 누구죠? 나그네. 나그네가 누구예요? 지금 나그네가 누구예요? 경기도 이 광주 가면 많아요. 광주 주민등록 인구의 40%가 나그네래요. 누구죠? 외국인 근로자들. 그가 나그네. 성경의 나그네는 그렇게 와서 있는 그 사람들이 나그네. 그들이 가장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들을 위해서 돕는 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모두로 돌아가서 7,000명 정규직 만들어 달라.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게 정의인지.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가는 거 봐서는 앞으로 우리의 정의는 엄청난 영향과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이 속에서 내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지 못하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특별히 우리 이 젊은 친구들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천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웬만한 거 다 눈 감아질 수 있고요. 보일만 해요. 그럴만 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링컨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누가 될 수 있고요? 세종대왕이 내가 될 수 있고요. 처음부터 태어난 게 아니니까. 내 정체성이 어떠냐를 그거를 실행한 거에 따라서 내 이름 석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죠. 뭐가 예수쟁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복받았다는 것의 가장 큰 복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받은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한 주간 닥치는 어떤 일에서도 그냥 한번 쉬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천자가 인자들 얘기를 묶고 넘겨야지 같이 맞다는 뜻을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5번만 넘어가면 그 사람들 그냥 내발 앞에 붙들이고 무릎 꿇는다고 안 건드린다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하고 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지난번 얘기했나요? 술집 가갖고 맥주병에다 오줌 넣어갖고 내 머리만 뿌리고 했어요.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거 3번 당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내 이름 뒤에 꼭 님자가 붙었어요. 내 선배들도 이병선 선생님이었지 함부로 저를 대하지 않았다는 거. 이 키 조그만 제가 그 바닥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아마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저 자체도 삶으로는 굉장히 힘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 날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거. 날마다 가슴에 뭔가 막 설레임이 온다는 거. 그거 제가 목사로서 이빨리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 믿어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셨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이 유한한 인식의 범위로 인식할 수 없어서 그냥 남들처럼 그냥 조금 우리보다 센 분, 우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분, 또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이런 분으로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움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주는 아버지시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들고 나온 그 의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그 개념으로 그 모든 일을 해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적인 스펙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모든 스펙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만 했는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오늘까지 2000년을 이어왔음도 믿습니다. 오늘 두란노 교회에 우리 모인 이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이 2000년에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천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신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사심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모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풍요로이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기쁜 눈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의 삶 이후의 모든 삶이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 또 내가 스스로 천사가 되어서 남의 천사가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 두란노 공동체는 말 그대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